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만큼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온전하게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주님은 이 땅에 영원한 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새 힘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만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한 번만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새 힘을 떠주시는 분이신 줄 내가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채우시고 붙잡아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잘남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노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하진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넘치는 감사 속에 순간의 어려움과 불평으로 감사를 잊고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더 치중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는 많이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먼저 믿으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의 피난처와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 구하며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단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방학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새학기를 준비하며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점검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삶에서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닮아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역의 강건함과 주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세요. 박송림 목사님과 태중의 아이의 안전한 건강과
목사님 가정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평안히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흐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어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일 수도 있고 설교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기도문이나 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소망의 닷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의 닷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내려놓는 것 가운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내려놓으면 그것이 단단하게 붙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내가 믿어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지는 않는데 왜 목사님 정장을 안 입나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장을 입으면 목이 졸린다, 뭐 다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걸 뭐 제가 맞추면 되고 정장을 사면 되는 문제인데, 앞에 있는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고 대신 나타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나 절기 때는 제가 가운을 입죠. 그렇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절에는 흰 가운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제가 이렇게 편한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목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말씀을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닌 함께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분홍 색깔 옷을 한번 꺼내봤어요. 한국에 가면 한번 퍼스널 컬러로 한번 해봐야 되긴 하겠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뻐서 입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 가운데 주님이 단번에 드린 이 제사,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써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들 다 있으시죠?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같이 봐야 해요. 알겠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짐승의 피로 구원해야 된다,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오늘 내가 지은 죄는 이 짐승의 피나 짐승의 머리로서 그냥 전가하고 없애버렸는데 그 다음날에 짓는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세탁. 빨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빨래 끝났다 하면 며칠 뒤에 빨래가 또 쌓이잖아요. 빨래 해야죠? 오늘 설거지, 나 진짜 너무 고생했어. 내가 식기세척기 없이 이 설거지를 다 완벽하게 마무리 짓다니. 그러면 며칠 뒤에 또 설거지가 쌓입니다. 우리의 이 구약시대에 하는 이 제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오늘 없앴으면 내일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또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 가운데 있었던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오늘 말씀에 있어서 영원한 구원에 예수님께서 드린 단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에 짓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서 보면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형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스키아라고 합니다. 스키아. 이 스키아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림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여러분들 어느 때 그림자가 생깁니까? 실체가 있을 때만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네, 여기 왜 그림자가 안 보이죠? 어쨌든 우리의 그림자는 어쨌든 무엇인가 실체가 생겨야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굴까, 저게 뭘까 추측은 하지만 실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이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 역할이었을 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실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23절 말씀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막이라는 이 개념도,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한 번만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 그곳을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모두 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보여주신 것이죠.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닌 실제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 가운데 여러분들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잠깐의 어떤 위로함을 받는 것,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세상 가운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는 위로와 그것의 방법, 해결책들은 잠깐에 불과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를 100번, 1000번 우리가 알고 있어봤자 실체를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성소로 들어가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끝내 버리셨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은 자 준비됐죠? 시작!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저주문을 받았어야 할 것이 모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26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가 없이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는 날마다 죄를 짓는 모습은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으로 끌어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받고 또한 주님 앞에 구원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단번에 드린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이 제사라는 사실이에요. 단번에라고 하는 이 뜻이 에파팍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가지고 있던 제사,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드렸던 모든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단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직 나에게 이거 부족한 것 같아.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기에는 조금 주님 앞에 죄송해 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확증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언가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끄럽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들 수는 있죠. 뻔뻔하게 살라고 하는 마음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날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께 용서함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우리 삶이 즐겁거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또한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았지만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구나, 예수님 앞에 가는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내가 그토록 나아갔던 그 예수님에게 내가 나아가는구나 라는 소망,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상반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먼저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그 두려움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 소망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우리는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벌로 돌아오지 않을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정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그 사랑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큽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바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죄가 그냥 현재 우리가 짓는 죄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죄들, 현재 있는 모든 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들까지 주님은 모두 다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됐어요. 내일이 됐는데 무엇인가 죄를 하나 짓는다고 표현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 나아가야겠죠? 그럼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제 삶만 알 뿐입니다. 가까이 있는 저희 가족의 삶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는 저는 감히 추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꿰뚫고 계시고 그 삶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온전히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지어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 죄도 사해 주시고 그 죄도 품어주시고 그 죄도 안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더 이상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죄를 짓거나 다른 곳에 가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지유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가 있고 아무리 봐도 그 하지 않은 짓을 하는 것이 제가 보여요. 지유야 뭐 했어? 처음에는 아니요 몰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저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못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다 고백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이지 이 죄를 어떻게 꽁꽁 싸매가지고 숨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에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주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는 그 삶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바다와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폭풍과 치는 바다 가운데 하는 항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 찾아옵니다. 고요하고 행복하고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좋은 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몰려올 때도 또한 우리 가운데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올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들, 그것에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식기도만 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식기도도 안 하죠. 우와 맛있다. 기도를 깜빡했네. 죄송해요 주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뒤로 흘러가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다 해주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라도 물어보면 할 수 있고 뭐 하나가 안 되면 한국 들어가가지고 한국 가면 다 말해서 통해서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했을 때 더 크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하는 자리는 우리에게 많은 곳이 주어집니다.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에 대한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단번에 제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반복이 없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심판을 넘어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데트모치 사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더 나은 이 제사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장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곳에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이 열방의 소망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삶으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소망
그리스도이십니까? 진짜 이거는 그냥 교회를 나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있다고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혹시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더 관심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은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내 마음의 모든 것으로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채워주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랍게 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채워주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채우실 그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기억하오며 모든 권성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벗어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다른 어떤 소망, 내가 품고 있었던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모든 이유와 모든 목적이 주님 한 분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 되실 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반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시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그 제사는 반복되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독일 땅 곳곳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단번에 드린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이룬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그 자녀들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십자가 붙들며 살아갑시다. 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홍윤기 안수집사님, 인도로 온 우리 김우섭 형제.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대하고 고대하던 우리 오로라 집사님과 리아가 오늘 예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첫 예배열 리아한테는 우리 힘차게 박수로 축복과 격려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말씀 묵상 모임이 진행됩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이제 오늘 메뉴는 김치 참치 주먹밥입니다. 김치를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치를 그냥 섞일 수 없어서 이제 김치와 참치를 좀 볶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주먹밥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 묵상 모임을 이 시간에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올려드린 대로 총원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는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약의 신앙적인 질문들을 하는 그 크리스찬 관련된 어플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검증도 된 기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거기를 한번 이제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말씀 묵상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처음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본문에 대한 해석도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짜여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범삼아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그것들을 잘 다운받아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내셔널 예배가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크리스토스 키르시에서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 광고인데, 제가 올해는 특히나 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밖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마지막 28일 날 주일에는 학교 뒤편에 있는 팔라이스 가르텐에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1시에 모여서 둥그렇게 이제 돗자리나 이런 거 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 도시락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예배 끝나고 도시락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눠 먹고, 뭐 도시락 싸기 귀찮으면 어디 가서 피자도 사오셔도 되고, 뭐 어떤 방식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더라고요. 여기에 오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터전 중에 하나잖아요. 학교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기 중이 아니라 방학 중에, 그리고 날씨 좋은 이때에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 주일에는 이곳에 모이는 게 아니라 팔라이스 가르텐으로 다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 교제 나누고 하는 좋은 시간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선음악회 광고는 이제 저번 주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7일 오후 5시 정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날짜가 거의 픽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10월 첫 주, 10월 5일 날 저희 한독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계속적으로 있고 순서가 그 예배 시간도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